본문 말씀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기사를 공부하면서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나무 열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일곱째 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어떤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그 계획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 주제를 확증시켜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엘로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지금 4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엘로힘 야훼라는 말씀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 다른 말로 하면 이 야훼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무려 6,800번이나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야훼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만큼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출애굽기에서 한 두 군데 찾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하나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또 다른 말로 야훼라고 소개하시면서 그 이름의 뜻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6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까지. 6장 2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야훼라는 그 말씀 뜻에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한 스스로 당신의 스스로의 능력, 누구도 도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그 스스로의 능력과 그 열심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1장에서 소개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등장시키므로
인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 설명하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지으신 흙으로 지으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흙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를 보면 아파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파르라는 것은 이 땅의 티끌을 말한다. 흙이라고 우리는 좋게 얘기하지만 티끌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티끌로 지어졌다는 그 사실을 밝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단지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티끌은 바로 아주 보잘것없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존재를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가 티끌입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보면 이사야서에서 티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에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배설물로 짐승의 배설물이나 인간의 배설물로 만든 그 악취를 풍기는 거름더미를 뜻한다. 여러분들 시골에서 거름더미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요새 세대 사람들을 전혀 이 거름더미 냄새를 잘 못 맡을 텐데 정말 악취를 풍기는 이 거름더미가 티끌이라는 단어와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내가 흙이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악취가 진동하는 이 거름더미 또 아무 쓸모없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성경에서 티끌 즉 아파르는 저주를 뜻하고 패배를 뜻하고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를 쌓고 명예와 인기를 누린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이미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보잘것없는 티끌일 뿐이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요 심판을 받은 사람이요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악취가 풍기는 거름더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 안에 있는 크리스천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맞다라면 우리의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러워야 할 것은 외형적인 껍데기의 모습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가를 우리는 부러워해야 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있고 다른 자는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로 나누어진다.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스운 꼴의 모습으로 살진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는 행위를 우리는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단지 티끌에 불과한 다른 말로 하면 악취가 나는 거름더미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 이 땅의 것으로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는 것이 크리스천의 참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생명, 저는 생물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쓰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여기 나오는 이 생기, 즉 니스마트 하임은 바로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는 까딱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거두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기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생명의 기운을 받았던 아담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가르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방법을 택하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생기가 아닌, 일시적인 그런 생기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8절부터는 에덴과 동산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제가 에덴과 동산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따로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동산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간이라는 이 뜻은 바로 울타리를 친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울타리를 친다.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그 동산은 바로 울타리가 있는 다른 말로 에브와는 구별이 된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울타리가 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에덴의 동산 중앙에는 지금 오늘 읽은 대로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울타리가 쳐진 이 동산과 이 두 나무의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완성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이 진리를 깨닫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를 계시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좀 아시겠지만 이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어길 시에는, 지키지 않을 시에는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말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께 자기의 모든 삶을 내맡기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이 선악과 나무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다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 2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은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이라는 것은 바로 선악과 나무의 그 시험을 이긴 자만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아멘이십니다. 네. 그런데 티끌에 불과한 인간은, 아무 쓸모없는 그 인간은 도저히 그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통과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꼭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어떤 이 기대감을 가지시고 선악과의 그 명령을 내리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틀림없이 그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먹으리라고 예비하시고 알고 계신다. 믿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선악과 나무를 동산에 두셨을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다,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티끌에 불과한 인간은 도저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반드시 그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겠다는 그 복음을 이 두 나무에 담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으시고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계명마저도 죽는다는데도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선악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착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아담은 납니다. 나는 아담인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티끌들, 즉 죄인들과는 절대로 함께 계실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렇게 티끌에 불과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선악과 나무를 그 시험을 패스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화평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과 나무를 먹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티끌인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티끌 같은 존재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티끌은 티끌일 수밖에 없음을 폭로해 주시고 그 티끌이 어떻게 하늘의 생명을 덧입게 되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자신들의 연약함이 폭로가 되고 죽음이라는 것에 당면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인간들은 그제서 비로소 생명나무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는 건 좋은데 역시 티끌은 티끌다운 생각밖에 못한다. 문제는 뭡니까? 이 우매한 티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생명과 나무를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 생명나무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티끌이라는 존재의 특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아멘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임의로 따먹지 못하도록 동산으로 가는 길을 그룹 천사들과 화염
칼, 그러니까 불칼을 드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인데, 이 길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허락된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허락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금단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 우매한 티끌과 같은 정말 그 아주 구역질나는 그 거름돌매와 같은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회만 되면 살해하려는 피조물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명령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틀림없이 살해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히 하나님을. 그러죠? 죽일 것 같아요? 안 죽일 것 같아요? 힘이 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났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동산의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티끌인 인간의 실체를 우리에게 폭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의 그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땅의 티끌들이, 이 땅의 아담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제를 모르는 그런 티끌들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당신을 살해한 티끌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 안에는요,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시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선악과를 따 먹어버린 지울 수 없는 인간의 죄가 거기에 들어있고, 또 그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세워져 있다. 믿으십니까? 네. 뭐 옛날 얘기인데 그걸 지금 적용하십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티끌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자꾸 순간순간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자꾸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이렇게 제잘거리고 속살거려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티끌이라 절대로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품 안에 두시고 그 선악과의 나무를 시험을 통과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직접 드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티끌이었던 첫사람 아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잠깐 겪는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한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자신의 처지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닥치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어려워진 일이 생기면 울고불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왜 이다지도 놀라운 생명과 나무와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한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도 이같이 작은 힘든 일, 작은 고난의 갈대처럼 흔들리는가를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어진 상황이나 사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나온 우리 젊은이들에게 내가 지금 구할 것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들은 다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만이 모든 문제에 답을 기록한 책이다. 답을 구하시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안에 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그만 일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눈 깜짝할 살이 지나갈 이 땅의 나그네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땅에서의 어떤 형태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십시오.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서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